드디어 이제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성묘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도 많고 달도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상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또한 일도 많고 달도 많은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점보다도 오늘 이 시점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와 같은 시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또한 취할 것은 또한 우리가 취하여 다가올 새해를 보다 아이와 같이 또한 보람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초에는 항상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마는, 그러나 하루 이틀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결심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역시 아무 의미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완 중에 또 한 해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가올 또한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또한 큰 획을 긋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이스라엘의 매우 처참한 형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해서 거기서 안정을 찾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이와지 또한 그 침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을 모두 잃고, 그리고 많은 전사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처럼 여겼던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 접어들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승리의 기념탑이 세워지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며,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꺾어 놓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결을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졌던 기념비, 곧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뜻처럼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혹은 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대인 관계로 인해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등 이런 많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역사의 진행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세히 여러분 이 세파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 시점에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은총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의 과거의 은혜는 에벤에셀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보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고 무작정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미래의 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에벤에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려고 모였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공포에 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내성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완전히 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탑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잘난 것으로 잘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공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면 누가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산소를 다 제거해 버리면 누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정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집의 이와 같은 자녀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으로 넘어가게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왕이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그들이 정말 만나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와 같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승리한 사람들 또한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던 믿음의 위인들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에벤에셀의 축복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바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을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와 같은 어떤 병마를 이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와 같은 어떤 승리로운 삶을 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기적의 새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총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현재 은총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유교학자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와 생명을 찾아 헤매다가 실수로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하기를 전생에 죄가 많구먼 그리고 업보야 업보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밑을 내려다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러기에 조심하여 살지 않고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게 하고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보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가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빠져있는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석가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질적이며 거리감이 없으며 그리고 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함께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질적인 것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어떤 화려한 광채가 빛나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두려워서 그 곁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또한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 곁에 다가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복음 15장 31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며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떼어놓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어린아이들은 불안해서 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또한 이렇게 아무리 울다가 또 두려워 울다가도 부모 품에 안기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을 다 잊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울음도 그치고 여러분 또한 그가 평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의지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애와 같은 어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먹는 것도 부모를 의지해서 먹습니다. 아니면 또한 모든 것을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준들,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준들 아이들은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만약 어린아이의 의지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또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이 성봉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길을 가다가도 주먹을 꼭 쥐고 길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잘 아는 권사님들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은 길을 갈 때 주먹을 꼭 쥐고만 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행여라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칠까봐 내가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미래의 은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보다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아이와 또한 가르쳐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부모는 아기가 출생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둡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상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천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전기를 많이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으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또한 이와 정말 어떤 부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여러분 또한 저 중국의 선교사를 자원해서 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한 얼마 있은 뒤에 영국 선교본부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당신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줄 수 없으니 선교를 중단하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오시오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이 소환장을 받고 테일러 목사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계속 있자니 앞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또한 히브리 말 두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벳에셀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또한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벳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장차 또 인도하실 분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한 저 선교본부로부터 온 소환장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선교가 날로 번창하고 또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십니다. 의롭게 준비하십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또한 적절한 것을 적절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 당신의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또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또한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침공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잃었던 땅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함께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까지도 그러했거니와 다가올 2020년 새해에도 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